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준비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 전쟁을 통해 얻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특정 지역의 땅을 요구합니다. 모두 다 제비를 뽑으려고 기다리는 그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며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때 그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성도 여러분, 모세 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습니다. 한 여의도 광장만한 크기의 진을 친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를 말합니다.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느라.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고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니 올라가 싸우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증인을 세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그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7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정확히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갈렙이 몇 살 때? 40세 때. 지금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 몇 년이 흘렀죠? 예, 정확히 그때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 때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않으셨느냐라고 말하며 이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 갈렙이 자신을 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쉬울까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충성이 무슨 뜻일까요? 충성.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갈렙은 자신의 평생 살아온 삶에 다하여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냐면 모세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갈렙아, 너는 정말 여호와께 충성하였구나. 자, 다시 한번 7절과 9절입니다. 9절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맹세하였어요. 갈렙의 신앙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맹세하면서 갈렙아, 내 발로 밟는 그 땅은 내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라고 하며 모세도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그 산지를, 그 땅을 달라라고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하였습니다. 이 충성은 내 옆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나 혼자 충성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모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갈렙아,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였구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너는 하나님 편에 섰구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성도 여러분,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시기를,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갈렙은 광야에서 45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씀대로 이렇게 됐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잊으면 이 본문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반드시 내 땅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내 발로 밟은 그 땅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45년 전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육체적인 강건과 갈렙의 건강하고 변치 않는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이와 같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세라 하여서 나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갈렙이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하는 땅, 45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땅, 얼마나 좋은 땅이면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어도 제비를 뽑아 얻을 땅에 침노하는 자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 산지,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키가 장대와 같이 큰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전투에 최적화된 요새를 가졌고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전쟁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을 이 갈렙은 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번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죠. 이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에요. 고산지대, 산 위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해발 위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산성을 바라보고요. 산을 타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갈렙은 그 땅이 먹고 살기에 좋은 평지라서 지금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꺼려하는 곳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속과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비를 뽑을 때 헤브론만큼은 걸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 헤브론이어야 했는가? 갈렙은 왜 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 분명한 것은 농사짓기 편하고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았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 우물을 두고 다투게 되었지요. 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아, 우리가 이제 한 골육으로 싸우는 것이 덕이 되어지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갈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기서 좀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조카라고 한다면 삼촌 먼저 택하시지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쭉 둘러봅니다. 이야, 저 땅이야말로 내가 농사를 지으며 양떼를 내가 가축을 먹이며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구나. 강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도 여러분, 롯이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을 택하였는데 그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어 하나로 함축하고 최고로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롯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소돔과 고모라, 강이 흐르고 푸르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주신 땅이에요? 누가 주신 땅이 아니죠.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롯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나요? 이 땅을 주셨습니다. 18절, 창세기 13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자, 마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갈렙이 헤브론을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까?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롯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셨어요? 헤브론.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었지만 그곳은 죄악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땅이 진정한 복 중의 복임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의 증인을 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한 그 헤브론, 갈렙은 그 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높은 산지에 있어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아무리 거인족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야말로 나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될 것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 싸우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어질 것을 갈렙은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금요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갈렙은 굳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일까요? 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갈렙이 그토록 요구하는 헤브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땅을 삽니다. 자,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평생 나그네로 살았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그 사라를 장사할 땅을 돈을 주고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여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돈을 주고 산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내 사라를 어디에 장사 지내요? 헤브론입니다. 헷 족속에게 땅을 사지요. 자, 23장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자신의 나그네로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는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바로 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45년 동안 광야의 길을 살면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나는 다른 땅은 필요 없고 오직 헤브론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냐고요.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고 아내는 여기서 장사 지냈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살았고 아내도 여기서 장사가 되어줍니다.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브람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이삭이 어디서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야곱도 헤브론에서 살아요.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 야곱도 헤브론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12아들을 불러서 각각 분량에 따라 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을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나죠? 유다 지파. 자, 그럼 저를 보세요. 갈렙이 어느 지파를 대표로 해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갈렙은 알고 있어요.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야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이 헤브론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어 45년이 지난 후에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이 헤브론 땅을 왜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땅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그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누가 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안악자손들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브론이 성경에서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갈렙이 죽는 그날까지 그 어려운 전쟁 중에서 광야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지에 있어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아무리 안옥자손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갈렙은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14장 9절부터 본문의 말씀,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역경 앞에, 환경 앞에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85세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병과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성도가 되시기를,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힘을 내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